자, 우리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보좌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목이 뭐지요?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 저와 여러분 일상의 삶을 넘어서 생명운동,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점검이 뭐냐? 자, 여러분이 전혀 힘이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병들었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참으로 그들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불러줬느냐? 세계에 복음하라고. 아멘. 우리가 사는 이유와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로 오병이어로, 그죠?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더라? 5,000명이 먹고 남은 게 얼마 남았다고요? 12강줄이. 뻥튀기라도 엄청난 뻥튀기가 된 거죠. 이거는 사실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쭉 읽어서 지금까지 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 보면은 참 축복이 뭔가, 세상 사람들은 뭐 치아가 좋고 오래 살고 자녀가 많고 경제가 많고 이런 다 복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하면은요, 그 건강을 어디에 쓰느냐?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고 부자다. 그 돈을요,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참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국률이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의 기준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엎조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되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올바른 기도는 내 사리사욕을 위한 내 어떤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지난주이죠.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해가지고 2사람씩 짝을 지어서 각 총과 각 승으로 다 보내셨어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운동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에게 명령하신 그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2장의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언제 내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이 꺾인다는 거. 그죠? 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이 결박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은요, 전도와 복음이 무엇인가 비유로, 가라지 비유도 말씀하셨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겨자씨, 어떻게 보면 점 한 점에 불과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큰 무성한 나무가 돼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부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다녀오시면서 겨자씨를 좀 가져와가지고 주시더라고. 그거 심어보니까 나요. 새들이 깃들 만큼. 아, 그렇구나. 그 누룩요, 보잘것없이 안 보이잖아, 그 균이. 들어가면 온 밀가루를 전체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데 돌짝밭도 있는가 하면은 가시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옥토도 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시밭에 뿌리는 사람같이 전도하면 오히려 막 자기가 그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돌짝밭에 단단히 굳어가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저께 요 운동하다가 한 분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나는요 절대로 내 마음만 믿어요. 사장님, 저한테 책임 없어요. 사장님이 아무래도 사장님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암동에 살았는데 아무도 말 안 해주더냐? 저는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웃더라고. 여기 뭐 88년도에 있어 와가지고 사신다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돌짝밭, 그 다음은 길가, 가시밭, 거기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옥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을 찾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전도와 복음에, 그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뿌리놓으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고기 잡는 그물 비유. 그 어부는요, 자기가 목적하는 고기를 잡으면은요, 그물에서 빼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다시. 그다음 진주는, 값진 진주는 보아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얘들아, 인자를 누구로 하더냐? 너희들이 전도 현장에 쭉 다니면서 봤는데 인자를 누구로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틀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선입견대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 같은 요소도 있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면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거, 그 다음 약물 팔고 이러니까 다 채찍으로 때리고 그랬잖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정의의 사도처럼 그런 면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지만 그게 예수님의 전체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박애주의자. 예수님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 보면은요 눈물을 흘렸어요. 죽은 나사로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박애주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 능력 행했지요.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불로 임해가지고 모든 이방 선지자들 다 죽이고, 예수님도 그런 능력 많이 행하셨어. 그러나 예수님 엘리야는 아니에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12살 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선지자들과 뭐합니까? 성경 공부 토론을 다 했다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이 성경에 대가지고 구약 전체를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당신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당신만이 죄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당신만이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너가 신앙을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가 늘 암송하고 읽잖아요. 뱀과 천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결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요 십자가 지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사단이 만든 12가지의 모든 전략,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약해 보이고 우리가 별 배경이 없는 사람 같지만도 갈보리산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체험되어질 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연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갈보리산에서 어디로? 감남원에서 어디로? 마가다락방으로. 감남원의 언약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을 붙잡고 열흘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요,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120문들이 모였어요. 그 당시 산업인들이 15나라에서 그 현장에 와가 있었어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과 복음의 역사는 다릅니다. 밥을 먹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밥이 여기 있어요. 아무리 밥이 여기 있고 단백질이 많고 뭐 영양소가 딸지로 이 밥이 내 입에 들어가야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체험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지식적으로만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인류의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 죄, 저주, 사단 이 문제구나. 왜 저 사람 저렇게 비교적으로 착하게 사는데 왜 저런 어려움을 저렇게 많이 겪느냐. 그 사람과 상관없는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 복음화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부터 한번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미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세계 복음의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의 권은, 이게 바로 선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복음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지요. 바빌론의 포로가 됐지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요. 나중에는 유랑민이 되어가지고 무려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으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계 복음화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아직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사주팔주 운명에 묶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노예하고 포로 생활하는 저들을 해방시켜줘라.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흑암의 세력은요 계속 번식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명령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세계 복음화를 라는 단어를 잡은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11볕단들이 자기에게 다 그저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이건 뭐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어요. 또 자기를 또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또 보디발의 집에 가 지내는 동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로 자기에게 누명을 세워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꿈 해몽을 해주고 30세 되던 해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것도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었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을 하면서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다. 어디 있느냐? 감옥에 있다. 그 나와가지고 왕의 꿈을 앞으로 일어날 대풍년과 대흉년 때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정책을 다 얘기해 주니까요. 나는 이 자리만 내게 있을 뿐이지 모든 실무지는 네가 다 해라. 애굽의 총무가 된 거죠.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살장사하면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 이게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바울까지 하나님의 그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깨닫고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면은 내 교회, 우리 교회, 이것과는 안 돼요. 지금 우리 주보라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은도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고, 저 아프리카 케냐를 우리가 선교지 우리가 또 기도로 후원하면서 또 하나님이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교지도 생각하고 이웃의 다른 교회도 생각하고, 우리는 원네스가 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교회는 굉장히 크는데 절대로 선교지에 관심이 없고 다른 교회에 관심이 없다면 세계 복음화의 그릇이 일단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이제 5월달 되면은 이제 4월 12일이면은 이제 케냐 선교사님 여기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 5월달부터는 이제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이제 25차 세계 선교 대회를 이제 아까 뉴스도 나왔지요.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세계 복음화의 그릇을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뭐를 여겼어요? 14절에 오늘 본문 읽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막 애워싸 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 그 중에는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 세계 복음화하고 전도 선교하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막 나대는 게 하나님 떠나서 저랬구나. 그래. 제가 복음 깨닫지 못할 때는요, 창세기 3장 사단이 만든 12가지 틀과 올무와 함정을 모를 때는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이런 소리가 입에서 막 나왔어요. 그러나 내가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이런 저주 재앙 이게 이리 왔구나. 그걸 안 이상은요, 누가 잘못해도 왜 그러나 할 수 없어. 그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저럴 수밖에 더 있나.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욕심 부르고 범죄하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지요. 정말로 우리는요, 세계 복음하려면, 생명운동 하려고 하면 먼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복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 범죄자들의 잘못을 손가락질을 나도 보고 몰랐으면 저 자리에 있었겠구나. 나는 더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요, 인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해야 된 사람들이 무조건 내가 세계를 정복하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예요? 내가 세계를 제패해야 되고 내가 다 차지해야 된다. 이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시대마다 사단은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사단이 없는 줄 알아요. 분명히 사단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예수 이름을 꺾으면 흑암이 꺾일 뿐이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건 살아서 활동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 들어가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 모르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가지 범죄를 일으키고 사람을 살인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로마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군노, 상노, 헤이로가 다 로마를 통하도록 되는데 이 로마가 복음을 놓치니까 많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을 때 귀신 들린 병, 질병에 걸린 자,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겼어요. 누가?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면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당한 사람, 요즘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요, 이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외로움의 병이요, 이 큰 문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라. 사단은요, 미워해라, 정오해라, 복수해라. 하나님은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해해줘라, 기도해줘라, 믿어줘라, 지지해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요 몰려왔는데 얼마나 갈급했으면은 예수님 가는 데에 막 따라왔어요. 예수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식사 때가 됐는데도, 적은데도 갈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먹는다고.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까, 예수님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준비하겠느냐고. 그럼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냐? 예,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가지고 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줘. 그러니까요, 50명, 100명씩 줄 착 잔디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도 그 거둔 것이 12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나라 왕 되면은 우리 뭐 먹을 거 이런 거 걱정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몰려오는 병든 자, 갈급한 자, 주님은 저들을 다 고치시고 치료해 준 것처럼 저들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 만나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갈급한 자도 주님은 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시급해 보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시급하게 보는 게 뭐냐? 저들이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서 지금 한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내면에 숨겨진 그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강박하고 벨소리다 할 때, 아, 저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구나.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질까봐 절대로 복음 못 듣게 길을 막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저들이 치유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설명자가 되지 말고 증인으로 써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도 교회를 다녔는데 영적인 사실 복음 모르고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를 때는 나도 그대로 종교생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게 하면은 하나님 복 주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러나 어느 날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영적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영접하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나는 나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 예수를 말하고 싶다. 꼭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중에 예비된 자는요, 그래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나는 남 모르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늘 카톡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암병 걸려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케어해드리기 위하여 한 40일 동안, 한 4개월 동안 자기가 헌신했는데 도중에 한 번 또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구원사인데 그렇게 강박한지, 말씀 얘기하면 막 듣기 싫어하고 막 힘들어하고, 목사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영적 전쟁이다. 어머니가 연세가 아마 88이 넘으셨고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나.
그를 지고 있는 교회 다니지만은도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은 종교 생활이고 흑암이 주입니다. 그 흑암을 꺾으라. 계속 그러면서 메시지 주고 계속 그랬는데 목사님 4개월 만에 저는 그만뒀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그 입주에서 같이 살면서 했는데 돌아왔다가 근데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이제 또 예배 끝나면 이제 또 문자를 줘야 되겠지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1등 뭐 내가 뭐 1등 2등이 아니야.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 하나님 나라를 말해서 그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장악되어 멸망을 빠지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론해야 되지요. 아멘. 먼저 그를 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길을 가리우는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 진을 끊지 않고는요 절대로 그 속에 예수 생명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요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얻고 남았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직장의 역사하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병이어로 5,000명 먹고도 12강들이 남는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자, 세 번째는 가짜 말고 진짜 생명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더라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 한다더라 아니에요. 육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지만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원하는 추앙에서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는 그것을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왜 너냐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라 교회는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 바라보면요 주께로부터 보호자의 축복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지금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보호자의 축복을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력으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보호자의 축복과 237 나라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 업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새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와 부교육자를 살려가지고 70인 제자를 세워야 되고 70인 지역을 살려야 되고 70 종족과 70 나라를 살려야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작은 헌신을 하면 그 헌신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로 케냐 가서 작은 조만한 그 헌신을 했는데 학교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138이 언약을 잡은 후대들이 저곳에서 자란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 가짜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짜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우선순위 제목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보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의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문제가 뿌리 깊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병든 자들이 살기를 아우성칩니다. 시급한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가짜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진짜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충분히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